5월달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어린이를 사랑하라, 또 어버이를 사랑하라, 또 교사를 사랑하라, 또 지난주엔 성령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이 우리 교회 건축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건축해서 완공하고 또 준공을 보고 입당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건축하고 2년이 된 오늘에 와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20장, 21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고별 설교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에베소에서 행한 고별 설교.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나 언젠가는 떠나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성전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지막 말을 부탁할 때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 항구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장로는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 장로, 또 여러 가지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고별 설교하기를, 자기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부탁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나는 3년 동안 목회할 때 모든 일에 겸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목회를 했고, 주의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목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자기의 목회한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은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 부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성경 많이 보십시오, 또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까 말씀한 대로 새벽에 이렇게 쭉 말씀을 강해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새벽 설교를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놨어요. 아하, 이거는 온 성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속에 녹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백운호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럼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 번역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내가 산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샀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샀느냐? 애굽의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생명과 같은 아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 생명으로 세운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모임,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국가 공동체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 건물, 조직을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건물, 조직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 회중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죄값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다한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혼동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운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세운 걸로, 어떤 때는 교회 중직자가 세운 걸로, 어떤 때는 전통이 세운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좋지만 주인 노릇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는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의 이유가 뭐냐?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주인 없습니다. 오래 믿었던, 오래 지켰던, 어떤 직분을 가졌던 이런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우리는 뭐 늦게 와서 건축도 안 했고 그냥 쑥 들어왔으니까 뭐 그냥 나는 힘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이 표가 뭡니까? 변함없는 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처음 오셨던 늦게 오셨던 우리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가 참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오셨다고 주인 노릇할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눈치 볼 것도 아니고 우린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교회관인 줄 알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도 찬송하지만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기 때문에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길임을 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피 흘려 사신 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은 뭐냐? 양떼를 사랑하는 거예요. 양떼.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양떼를 위하여.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주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 양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은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떼라고 그랬어요. 양떼.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삼가라 나왔죠. 제일 밑에 보면 보살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 양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됩니다. 자, 여기 삼가라 그랬는데, 양떼를 삼가라 했는데,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목해라는 말이에요.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서 보호해라 이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온 양떼들을 주목해라. 이건 누구의 양이냐? 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양들이다 이거예요. 이 양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껏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샤마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샤마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어라 하는 말이에요. 울타리. 여기 이제 양들을 다 풀어놓고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부릅니다. 부를 때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에 한 군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만져줘요. 어디 아픈 데 없는가? 어디 뭐 눈병이 없는가? 어디 다리 부러진 데 없는가? 배를 만져보면서 오늘 시큰 두툼하게 먹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 오늘 수고했구나, 잘 먹었구나, 잘 놀았지. 그러고는 혹시라도 다리가 부러진 양이 있거나 혹시라도 어떤 이 문제가 있는 양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목자예요.
저녁이 되면 이제 문을 지그시 닫습니다. 왜 닫습니까? 사나운 이리떼나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갈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이것을 쏴마루라고 하는데, 이 삼가라, 양들을 항상 울타리에 놓고 지키고 보호하고 잘 먹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교회 속에 있는 온 양들을 말씀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안식하고 편히 쉬도록 할 일이 교회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살펴라 하고 살펴라. 왜 살피느냐? 생각지도 않은 이리떼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간다 이거예요. 이리떼가 와서 양들을 물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종종 교회에 이리떼가 옵니다. 그런데 이 이리떼의 특성은 뭐냐? 사나운 맹수하면 우리가 사자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리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리는 좋게 이리지 늑대예요, 늑대. 사자는요, 이제 낮에 주로 활동해요, 낮에. 근데 이 늑대는 주로 언제 하느냐? 밤에 활동을 합니다. 사자는 주로 공격을 해도 딱 앞에서 공격하는데 늑대는 꼭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탁 새치게 하고 뒤에서 잡아가는 것이 늑대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보면은 이런 늑대들이 있다 이거예요. 늑대들이. 근데 늑대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 안팎으로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늑대들이 안팎으로 와서 교회를 흩뜨리고 잡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교회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잡아채 가려고 이리떼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민의 특성은 뭐냐?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1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이제 5월쯤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그 뒤에 이 백그라운드에 문제가 뭐냐 했을 때에 신천지가 나왔어요. 그때에 이것을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평상시에 몰랐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속속들이 막 다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양떼를, 이렇게까지 교회 공격을,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다 분노하면서 막 이제 이 사실을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쏙 들고 그런 게 있었나? 1년이 지나니까 저들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저들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교회는 옛날 일을 또 잊어버리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그들의 이리떼들이 와서 교회를 다시 파괴하고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 바이러스 19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이거 왜 맞아요? 독감 주사 맞는 거는 이제 감기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이 백신 맞는 건 코로나19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아프고 때로는 뭐 진통도 올지 모르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한국 교회도 다시 이단들이, 이리떼들이 와서 습격하지 않도록 우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알기에, 여러분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떼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이리떼들에게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리때가 외부에서만 오느냐?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도 와요.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이상한 말로 막 밤중에 다니면서 늑대처럼 이리처럼 성도들을 흩트리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문제들이 외부의 문제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분열이 오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 없이 교회를 섬기며 눈물 흘리며 교회를 섬기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리때가 와서 교회를 흩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양떼들을 보호하는 비결이 뭐냐?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먼저 여러분이 일깨십시오.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세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지도자들이여 깨어라.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교회가 되지. 여러분이 자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고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못합니까? 먼저 이 몸소 31절 나가시 31절 후반절에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억하던 것을 기억하고 신앙 흩트리지 말고 놓지 마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비결이 뭐냐? 32절 나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여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깨어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든든히 붙드세요. 그래야 어떤 이리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도와줘라 이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는 교회,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거든 많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주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후원해 주고 이제 선교하면서 주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싸워봐야 뭐하겠어요. 나중에 쓸래야 쓸 기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을 때에 이것을 마음껏 베풀면 쓸 줄 아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는 자가 복되느냐?
우리는 많은 것을 거저받았어요.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이웃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거저받았어요. 세계 나라로부터 엄청난 것을 거저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세계에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다 우리는 보고 듣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야? 주어야 된다. 이게 주라. 마음껏 주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주고 갚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그야말로 가면 눈이 하얗게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이제 봄이 되면 싹 녹으면서 물줄기가 어디로 가냐? 갈릴리, 이제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요. 여기 갈릴리에는 약 123종의 이 고기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해요.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물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 새로운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해. 이 사해는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줍니다.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기만 했지 하나도 내려주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냐? 아니에요. 쓸모없는 바다.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5배나 많은 것을 공급해줘도 하나도 쓸 줄 모르고 줄 모르는 그런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손 벌리고 다니겠습니까? 이제는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자존심이 센 목사입니다. 군목 생활을 한 28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8년 군목 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누구에게 달라고 손 벌려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냥 부대 훈련하고 돈이 많이 필요할 때도 어디 가서 손 벌리고 달라고 해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손 벌리고 다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모든 것 목회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늘 뭐 있으면 손 벌리러 다녀요. 어디 큰 교회 가서, 어디 독재가 찾아가서, 누구에게 가서 늘 달라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항상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성장. 오늘 우리 교회는 달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좀 베풀고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도 작년에도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왔어요. 또 이 캄보디아 교회나 또 탄자니아 이 병원이나 건축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절에 그런 은혜 주셨어요. 지난주는 기도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 주는데 보니까 이제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어요. 아하, 우리가 이거 다 해야겠구나. 한 2년 전에 제가 경기 지방에 지방회장을 했어요. 그때의 이 어려운 중에도 세계교회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번뜩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개척 예배만 드렸지 내가 돌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교회 목회자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어려운 중에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드냐 권면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는 교회가 된다면 그분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예요.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베군밸리 중앙에 딱 세우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셨고 여기 오는 성도들 사랑하고 또 마음껏 준 것들을 베풀고 교회의 참모습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역 주민을 섬기고 이곳에 이사오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갈 때에 사람들이 점점 소문이 날 것이고 인정을 할 것이고 다시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동역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의 꿈이, 저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요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가십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더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